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다 같이 시작. 예. 반은 건강하신 것 같고 반은 안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예. 잊어버리신 분들이 건강하시다니 그렇다고 또 기억하신 분들이 안 건강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이제 그랬죠. 하도 영어 단어를 잘 잊어버리니까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래, 녀석들아 니들 건강해서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그 넉넉히 이기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로마서 그 끝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좀 시작한 데 맞춰서 지금 오늘의 말씀이 순서이긴 하지만 건너뛰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순서를 바꿔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오늘의 말씀을 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쩌면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되지 않더라도 어쩌면 그 순서가 우리에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8장을 통해서, 아니 7장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종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되어지는 부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요,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이런 우리의 자녀 지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단계가 이렇게 스텝업 되는, 올라가는 이런 단계 속에 있다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갑자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입되는 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큰 고난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당황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삶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로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뭘까? 이런 기대만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갑자기 벼락맞은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읽고 그리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도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보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그 사랑의 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8장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함께 읽었었던 8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이제는 종의 영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희망, 기쁨, 그야말로 호흡, 비전, 꿈 이런 것을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가운데 어쩌면 그와 같은 내용을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한편 마음으로 뿌듯함과 가슴 벅찬 그런 감격과 기대감과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들이 현재 거하고 있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들이 또 한편 갖고 있는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현실적인 환경, 현재 주어진 어떤 것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복음 전도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로서의 그들의 지위가 함축되어 있는 바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한편 저들에게 현재의 입장과 처지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긴박한 난제였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모든 신약 서신들은 이 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는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저들이 겪어야 하는 상황이나 처지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나도 많은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의 전도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내일에 대한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신하기에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현재적인 그들이 겪는 시련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들이 갈등하고 있었음을 쳐다보고는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에게서는 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모습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상황은 거의 같습니까? 제가 볼 땐 같다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보면 소망이 있고 정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는 참 그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결단하게 되고, 어떤 부흥의 은혜를 복받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하고, 근데 우리 현실에도 와서 또다시 미움이 있고, 또다시 곡해가 있고, 또다시 현실적인 어떤 난제를 만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오는 어떤 신앙적인 갈등, 바로 이 틈을 사탄은,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네게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더냐? 그것은 훌륭한 동화에 불과하지. 또한 그저 우리의 바램이요, 꿈에 불과한 거지 복음에는 아무런 실제적인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틀렸어. 너희가 바라고 바라서 입으로 얘기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뭔가 자유함이 있고 내일에 대한 푸른 초원의 꿈들이 있고 펼쳐질 것 하지만 결국 맞죠. 여전히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죠. 여전히 갈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보아지면, 아니 우리가 겪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체험적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입니다. 바울은 계속 축복을 얘기하고 계속 푸른 꿈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결론적인 말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문구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에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왜 필연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바르게 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영광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번역서들이 영어에도 보시면은 자칫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NIV 성경에도 보면 if 그렇게 주어졌어요. If we share in his sufferings
우리가 그의 고난을 우리 안에 나누면 우리를 위해서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그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의 고난을 정말로 참말로 나누게 되면 그랬는데 여러분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래적인 의미는 조건적인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듯이 우리는 역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 고난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필연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관계. 그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유니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고 그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힌바 되었다.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우리는 뭐죠? 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동참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동참자. 이것이 바로 사도가 주장해오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것이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얻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주님은 슬픔과 질고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고난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크게 웃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찾기가 없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영혼이 민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경멸을 당했고요. 사람들이 버림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미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했던 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렇게 이끌어간 모든 것에 대하여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질고를 아는 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는 그러한 것을 체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물론 명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43절 같은 데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그를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선이요 사랑인데 어떤 이유로 나를 돌로 치냐. 이유가 없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돌로 맞는 고통을 고난을 받으셔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가 믿는 자들을 왜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고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의 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왔을 때 그의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않았고 그들은 부르짖기를 그를 없애버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밝혀주는 것이고 어두움은 그와 같은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감춘 것들을 밝히셨고 어둠은 그래서 그를 미워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님과는 그렇습니다. 반사체로서 빛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둠을 비치려 하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원치 않는 세상의 세력들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세상,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그와 연합된 우리, 당연히 마땅히 우리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사울이 누굴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어찌 그리스도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말. 그 표현하지 않고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주님과 하나라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는 하나이기에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는 퀘스천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늘 백성인데 이제는 장밋빛 인생이요 푸른 청사진만 펼쳐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 저주받을 저 인생과는 다른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바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지. 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병들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억울하게 사람들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왜 이러는 거야? 너무 그것에 괴로움 당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 있는 것들, 아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몫이었듯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연합된 우리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 거의 어디나 이 사도들이 같은 교훈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또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 많은 여러 구절 가운데서 같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지 복음과 함께 우리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 아주 그냥 능동적으로 얘기했어. 또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 좀 더 이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씨